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이에요. 쉼표가 필요하죠. 그래도 문장 가운데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계속 다다다다닥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잠깐은 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잠시 쉼표가 주는 여유라는 글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고맙지 않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안식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세 번째 시간으로 안식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셨어요. 무엇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선물이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이 좋은 선물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선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죠. 사랑을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교제, 친교 이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또 직장과 일터를 주시고 이를 통해 물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중요한 선물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안식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은 한마디로 쉬는 날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쉬는 날. 쉬는 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기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피곤으로 지쳐 있죠. 피곤한 분들이 많이 참는 음료가 있어요. 뭐예요? 바카스와 비타 500입니다. 한 번도 안 드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한 번만 드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바카스하고 비타 500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 통계는 못 찾았고 2022년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카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얼마나 팔릴까? 여러분, 얼마나 팔릴까요? 2022년 한 해에 바카스가 팔린 금액은 2,545억입니다. 감사합니다. 놀래주셔서. 비타 500은 1,100억이 팔렸더라고요. 엄청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 마시면 피로가 잠시나마 물러갈까봐, 회복될까봐. 그래서 마시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현대인들은 피곤에 지쳐 있고 쉼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불면증으로 정식적으로 병원에 간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정식적으로 병원에 간 환자들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는 이유,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이 없기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여성 4명 중에 한 분이 이 불면증 환자라는 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계신 우리 아내분들이 잠을 잘 주무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참 피곤한 시대에 살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예배당에 오셔서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한 목사님이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와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으면 저렇게 주무실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필요한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는 이렇게 표현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쉼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러니까 지금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 손 마른 사람, 질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신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는 먹게 하셨고 병든 자는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안식을 참되게 누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실 만큼 피곤이라는 단어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면 그 안식 속에는 큰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일단 멈추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멈추신 거예요. 멈추신 다음에 하신 것이 뭐예요?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일을 다 하고 나신 후에 멈추셨다는 것이죠. 안식은 그래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출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멈출 때 그 멈춤이야말로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죠. 현대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좀처럼 멈출 줄 모른다는 데 있어요. 폭주하는 데 있죠. 멈춤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멈춤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험한 자동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성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차가 좋은 차예요? 잘
달리는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 아닙니까? 그런 자동차를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진짜 자동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멈추는 기능이에요. 잘 멈춰야지만, 그래야지만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면 사고가 나고 말죠. 멈춰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그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멈추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 나에게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멈추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쉬어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고 쉬게 하셨습니다. 자녀도 쉬게 하셨습니다. 또 누구도 쉬게 합니까? 종도 쉬게 하셨어요.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는 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벌을 내리셨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나무하는 일. 여러분,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셨는데 안식일에 나가서 나무를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3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혹독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아멘.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생겼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생겼다고요.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땅히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쉬어야 할까요? 무엇이 진정한 쉼일까요? 첫째로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잠시 쉬면 내가 뒤처지는 것 아니야? 내가 오늘 쉬면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아니지, 오늘도 일해야지.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공부를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맨날 쉬니까 문제죠. 쉬면 안 된다는 염려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결국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니까 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안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참되게 안식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쉬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참된 쉼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방을 메고 침대에 눕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내려놓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바깥에서 입었던 그 옷을 다 편한 옷으로 바꿔 입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투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상처도 아픔도 다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려놓으면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잘 내려놓으시고 참된 쉼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쉼이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맡긴 것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기도로 맡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 36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무거운 짐을 기도로 맡기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잘 맡기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세요.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해라?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기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란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맡아주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잘 맡기시고 잘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은혜의 담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은혜의 담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채워야 하는 것, 첫 번째로 받아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십시오. 복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셨죠. 날이라고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을 복된 날로 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는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주일은 그 어떤 날들보다도 가장 복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안식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복을 받지 않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떠나면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나무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꽃은 꺾이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그 꽃이 나무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휘황찬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분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복 받을 자리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복 받은 자답게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신약에 오면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 구약의 복이 신약에 오면 은혜라는 단어와 연결되죠. 제가 주보를 받았는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 설교 제목이 다 영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후 예배 보면은 이 비아야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아야는 영어가 아니에요. 비아야는 따갈로그 필리핀어예요. 비아야. 뜻이 뭐냐면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도 뭐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좋은 것은 교회 오면 이 안에, 성도들 안에,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자들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중직자분들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은혜를 받아야지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마르다하고 마리아 두 자매가 있었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잡수실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참 얄미운 거예요. 저기 딱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사역이 우선이 아니에요. 은혜 빠져버리면은 그 사역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좀 무서워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지요. 사역 중요하지요. 일 중요합니다. 봉사 중요합니다. 헌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면 목사님 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찬양대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아멘 소리가 좀 작아.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한 일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의 어떤데요?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다들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지금 한창 올림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배드민턴에서 준결승을 했어요. 한 선수가 구토가 나와가지고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배드민턴 쳐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배드민턴을 배울 때 체육관에 가가지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했는데 정말 구토 증세가 나더라고요. 미칠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저는 10분만 해도 그랬는데 이 선수 얼마나 체력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대회를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 올림픽이라는 그 중압감, 거기서 오는 거기 가운데 막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선수 팀이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인간의 몸은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물러나 쉬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러나 잠시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러나 쉬도록 하셨죠.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제자들의 사역이 얼마나 바빴으면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잠깐 쉬어라. 가서 잠깐 쉬어라. 두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꾼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를 베었어요. 그는 더 많은 나무를 베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쉼 없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나무꾼은 일정 시간 동안 일한 다음에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는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나무꾼이 베어낸 나무의 양을 비교해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잠깐 쉬었던 나무꾼이 더 많은 나무를 벤 거예요. 첫 번째 나무꾼이 두 번째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내가 너보다 더 오래 일했는데도 너가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지? 두 번째 나무꾼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쉬는 시간에 도끼를 갈았거든. 도끼가 날카로우면 나무를 더 쉽고 빠르게 벨 수 있어. 우리는 정기적으로 멈춰서 도끼날을 갈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잠시 되돌아보고 잠시 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숨을 돌린다. 무슨 의미입니까? 숨을 통해 생기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고달픈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호흡은 가빠집니다. 그러나 안식을 통해
우리는 생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나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십시오. 안식하면 회복됩니다. 육체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물인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